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저먼타운 침례교회 또 우리 윤 목사님 취임식 있어서 참석차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믿음, 우리 믿음. 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보통 하나씩 준비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나오던 차 이름 중에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포드에서 나오는 포커스 정도 되는 작은 차인데 한국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직장 97년도로 기억합니다. IMF 전이죠. 그때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이 프라이드 모델을 샀습니다. 기아에서 나왔는데 근데 뭐 얼마나 첫 직장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98만 원짜리 그 중고 한 5, 6년 된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1년을 타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나중에 한 120만 원은 더 쓴 것 같아요. 고치느라고. 그런데 초짜 운전자고 여기처럼 부모님들이 운전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일 체인지 한다는 것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엔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중대한 실수를 제가 하나 한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일이 났었냐면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그 차를 몰고 이제 서울에서 이 김천 쪽까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묻혀 계신 이제 곳에 가서 이제 아마 그때 절기가 아마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묘차 갔었는데 둘이 내려가는데 차의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의 소리가 막 삑 소리가 아니라 끽 해갖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 안에 있는 저희들은 더더욱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삑 하는 아주 스퀴키라고 그러죠. 막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쇠 갈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엑셋을 나와갖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마침 그 미케닉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골처럼 그런 데서 들어갔는데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트랜스미션이 거의 나가기 직전이라면 트랜스미션이 뭐냐고. 기아 조종할 때 관련되는 중요한 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기아가 바뀔 때. 근데 거기에 아마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을 안 갈은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차를 살 때 아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킬로미터로 하니까 한 7만 8만 킬로미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보통 미국 같으면 갈았을 텐데 저는 안 갈았다고 생각도 못했죠.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한 7, 8개월, 한 10개월 넘어가니까 그게 아마 갈 때쯤이 넘어갔는데 제가 거의 뭐 10만 킬로 정도 타가니까 한 번쯤은 언젠가 5만이나 6만에 갈았어야 될 트랜스미션을 한 번은 갈지 않고 그대로 쭉 왔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장거리를 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도저히 차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지방에서 잘 모르는 곳에서 돈을 크게 들여서 수리를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 성묘 가는 길에 아주 지체가 많이 됐었죠. 서너 시간을 지체해서 결국 땜빵을 해서 겨우겨우 해서 트랜스미션을 옳고 해서 막 소리가 여전히 나는데 끌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에 살면서 차의 어떤 차를 유지하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오일 체인지는 당연히 뭐 5천 마일마다 요즘에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냉각수, 쿨런트나 트랜스미션 오일이나 스티어링 휠 뭐 지금은 이제 용어들도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대충 다 알잖아요. 언제쯤 갈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그 파워 트레인이 안 되고 뭐 그 뭐죠? 그러니까 좀 이 마일마다 갈아야 되는 메인테너스 스케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맛이 가죠. 엔진이 나가죠. 차가 그냥 아예 브레이크다운 돼서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고차를 관리 잘하는 것은 미국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멈춰서거나 아예 브레이크다운 돼서 내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되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비드 상황 때문에 공동체가 사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개인의 믿음과 또 공동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나의 믿음, 나 개인적인 믿음을 어떻게 유지 보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뻔한 말 같죠, 그죠? 우리가 많이 듣던 말 같죠.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라.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언젠가 차가 멈추는 것처럼 스탑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스탑되어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9절부터 22절 그 부분을 먼저 볼 텐데 거기를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 말씀 그 네 구절만 보면 사실은 결론이 뒤에 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뒷부분에 22절의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잘 구조를 살펴보시면 한국말은 굉장히 만연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 보수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그 앞절에서 이유를 설명해요. 좀 문법적인 걸 좀 한번 따져보는데 잠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영어 번역에는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했죠. 또 영어 표현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21절에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사실은 내가 내 개인의 믿음의 유지 보수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하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약을 쭉 읽어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 오셨는데 이게 성막 구조예요. 출애기나 그죠? 우리 레위기를 보면 이 성막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크기부터 규빗해갖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와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성막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그림 옆에 이렇게 구조가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막 문의 앞쪽에서 쭉 들어가면 그죠? 그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 안에는 그곳에 바깥뜰 안에는 물두멍도 있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옐로우로 이렇게 옆에 구조 설명하는데 옆에 보면은 그 번제단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돼 있고 물두멍은 아마 지금 이렇게 파랗게 동그랗게 설명이 돼 있죠.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서 동물의 피로 정결 의식이 합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죠. 피를 뿌려서 거기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안에 내부에 있는데 사실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휘장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을 들어가면 우리가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부르죠. 가장 안쪽에 있는 성막의 안쪽에 거기에 아론의 쌍난지파기와 언약궤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에 들어갈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바깥들에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도 정결 의식을 거쳐야 돼요. 자기들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죄를 처리하지 않고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정결 의식, 제사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쉽게 느껴져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한 번, 1년에 한 번 백성의 전체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본인의 죄를 잘못 테이크케어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방울 달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시체처럼 끌어냈었잖아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 구조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죄 때문에 죄책감을 시달려 갖고 하나님의 쭈삣쭈삣하거나 아니면 난 못 나가요, 하나님 난 어려워요, 아담처럼 어디 숨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confidence라고 번역이 돼요. 자신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나아갑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 21절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21절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그 대제사장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의 모형을 보고 이 물리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접근성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됨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인간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10절부터 오늘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인간 대제사장 역할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피의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매일같이 드려야 그나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표현해 보면 10절에 보면 단번에 드리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란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드려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과거에 지을 수 있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짓는 all time에 대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take care of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말이나 한 영원한 제사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단번에라는 표현,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on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딱 단 한 번에 찍었다 이거예요. once for all. 그게 영어로는 단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한 제사예요. 그게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구세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드리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차가 막 소리가 나고 차가 잘 안 가고 막 차가 막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럼 뭔가 미케닉한테 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삐걱거려요. 소리가 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 더더욱 귀찮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줌으로 맨날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줌도 귀찮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삐걱거려요. 이게 오일 체인지가 잘 안 됐나 봐요, 영적으로. 아니면 트랜스미션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 더러워진 오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리프레시가 안 된 거예요. 단번에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예배 중간에 아니라 예배 초반부에 요즘에, 그죠? 언제부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에 늘 회중 기도 안에 여러분이 먼저 개인 회개 기도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택결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만약에 성막의 신뢰로 돌아가면 제사의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성소에 들어갔다 죽어지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는 대제사장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담력을 얻어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 은혜로 씻김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정말 예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삐걱거려서 지금 메인터넌스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22절에 아까 제가 두 가지요,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여기에 정결 의식을 이렇게 그래픽하게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근데 그 앞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이 마치 피를 뿌리는 것 같은, 그죠?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acceptable하게 수용 가능한 예배의 의식,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물두멍에서 그 바깥 뜰에서 우리가 성막 구조에서는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정결 의식하죠. 그러니까 요 지금 22절의 모습은 인간 대제사장이 물리적으로 정결 의식을 하는,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케,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똑같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옷도 빨아야 되고요, 그죠? 우리도 머리나 몸도 매일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마음과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지는 이 유지 관리 보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어서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내가 더 이상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불평만 나와요. 짜증만 나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경험을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자신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결국 이 씻김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정화작용의 은혜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정말 참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방언을 하거나 이상한 은사를 받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충분히 적셔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돈 걱정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은 고통을 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 한 분 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있으면 나 계속 갈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지성소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 보수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적인 믿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공동체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나의 개인의 믿음의 음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나를 다시금 치유하게 하고 내 개인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떤 원리로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유발시키고 자극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유발시키고 자극하라. 제가 좀 동사를 굉장히 강하게 썼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서로란 말 있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이 서로, 그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한다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유 참 요즘에 힘들지 토닥토닥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종류의 격려라는 단어가 생각이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휘젓다라는 의미예요. 뭔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동한다, 일으킨다, 촉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유발시킨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액티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아유 힘들지 괜찮을 거야 하는 그 격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선행을 격려합시다. 우리 한번 이거 해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플랜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이제 새마을 70년대 또 뭐 60년대 80년대까지 새마을 운동하면 새마을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면 된다. 그죠? 하면 된다. 영어로 하면 make it happen. 그게 꼭 일어나게 만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에는 좀 그 어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적극적인 표현인데 그냥 격려 수준. 그 뒤절에도 보면 또 같이 강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늘 잘 모이고 떡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그 부흥했던 초대교회 모습만 그리는데 초대교회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또 어떻게 뭐 맨날 기도하나? 에이 어떻게 가서 맨날 찬양하나? 에이 지겨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알고 오직 또 어떻게 나옵니까? 25절 후반부에 오직 권하여, 그죠? 그 다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예수님이 오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보통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질책도 강하게 하죠.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면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격려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공동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격려가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일이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똑같은 본문 25절을
메시지 성경,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근데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쥐어짜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권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괜히 또 뭐 이렇게 뭐 요즘은 코비드 상황이니까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뭐 대면 예배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말씀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일 때 소셜 디스턴싱 해야 되고요. 또 뭐 주지사가 아무리 뭐 마스크를 뭐 안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여전히 취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어떤 계획을 하든지 능동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유발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대야 할까? 하나님 앞에 공동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까? 능동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까? 제가 1월 말까지 지난 1년 동안 EM 인터임 패스터로 우리 제이콥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EM 패스터가 없어서 1년 동안 인터임 패스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3월 달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사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사실 소그룹을 그 전까지 저희가 금요일 날 모이고 있었는데 1월부터 시작되면서 3월 첫 주까지는 이제 우리 젊은 싱글 영 어덜트들 이제 대학생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달라스에 있는 싱글 영 어덜트들이 어쩔 때는 17명, 많을 때는 20명까지 금요일 날 모였었어요.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으로 됐었죠. 그래서 우리 그 EM 디렉터인 에드워드 형제 집에서 그렇게 코비드 전까지는 모이고 거기서 식사도 나누고 또 뭐 우리가 뭐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정말 잘 모임이 형성되는 와중에 코비드가 터져서 사실 그 모임이 완전히 몇 달 동안 못했죠.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더더욱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모일까 하다가 그렇게 줌으로 결국은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다시. 금요일날 보통 6시 반이나 7시에 모여서 시작을 했었는데 줌으로 한동안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KM도 그렇고 EM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 자체가 사실 쉽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진짜 소그룹으로 어쩔 때는 3명, 어쩔 때는 5명, 많으면 7명 뭐 이렇게 좀 들쭉날쭉 진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정기적으로 나오는 한 12월, 1월쯤 되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 4명, 5명 정도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근데 사역자로서 사실 적은 소그룹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인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잘 모이지 않으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뭐 KM, EM을 떠나서 금요일 날이 제일 육체적으로 피곤한 날이에요. 근데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EM 형제가 하나 제안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면대면으로 어차피 소그룹인데 4명, 5명 만나는데 면대면으로 한번 모입시다. 그래갖고 12월, 1월 달은 좀 면대면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차피 나오는 사람이 뻔하니까.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제가 그중에 그 한 4명, 5명이 나오면 한 명에게 이제 게임을 인도를 부탁드려요. 초반부에는 좀 이렇게 워밍업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니까 좀 즐겁게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때마다 이게 돌아가면서 게임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인텐스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본문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는 것처럼 딱 본문에 대한 질문 2가지, 그다음에 적용 질문 딱 1가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쉐어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삶을 나누고 또 기도. 그래서
성경 그 질문에 대한 거는 본문에 대한 건 제가 질문을 하고 적용 질문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에게 질문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제가 준비를 해서 그 친구가 적용 질문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쉐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또 다른 형제나 자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목장을 하듯이 마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게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젠가라는 게임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젠가라는 게임은 그 나무 블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빼요. 그래서 밑에서 빼든 위에서 빼든 그래서 누가 빼다가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많이 게임 해보셨죠? 아이들이랑. 그런데 이 젠가는 그 안대를 해야 돼요. 눈을 가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빼는데 눈을 가리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거를 설명을 해줘 말로. 아, 요거 이쪽 각도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소를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연발하죠. 그러다 툭 치면 탁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눈을 가리고 하는 젠가 게임을 한 번을 했는데 박장대소하고 정말 재밌게 웃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읽고 성경에 대해서 그날은 아마 저희가 그 전도서 말씀 3장을 읽고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이런 그 묵상을 하고 쉐어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또 우리 EM 친구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이렇게 쉐어를 되게 잘해요. 쭈삣쭈삣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 얘기도 하고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뭐 그 중에는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가 레이오프 당했다가 다시 직장을 가졌던 친구도 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거의 뭐 집에서 하루 종일 그 IT 쪽에서 일하는 친구는 하도 힘들어가지고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금요일쯤 되면 그렇게 힘든 얘기도 나누고 가족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기 동생이 어려운데 이런 거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또 애도 형제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사정들을 얘기하고 저도 사역자로서 제 사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몇 명 안 되니까 진짜 손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일일이 한 명씩 어차피 만약에 10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소그룹이니까 조그맣게 개개인의 기도를 다 합니다. 그래도 돌아가면 뭐 한 3, 40분은 충분해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서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란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그때 내 개인의 믿음이 점점 더 내가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가게 하는 걸 도와주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해요. 금요일 날 처음에 올 때는 다들 피곤한 상태에 왔는데 또 갈까 말까 고민들 다 많이 하고 왔다는 말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개인 목장 모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할 때 쉬는 시간에 쪼개어서 가면 피곤한데 어때요? 가서 막장 목장 모임 하면 오길 정말 잘했다. EM 친구들 똑같은 것 같아요. 끝나면 더 있고 싶어요. 또 더 나누고 더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길 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껴요. 그러면 손잡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가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거랑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걸 내가 듣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눈물이 나요. 그죠? 거기에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어요. 더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가는 힘을 얻게 돼요. 이거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문화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유발시키고 자극하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의 믿음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게 온라인이 됐든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인펄슨으로 소그룹은 모이든 예배로 만나든 전화로 하든 어떤 모양을 통해든지 머리를 짜내서라도 기발한 방법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촉진시키고 유발시키고 자극하는 일을 해야 공동체의 믿음이 살아나는데 그 공동체의 믿음이 살아나야 우리 개인 믿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코비드가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얼마 전에 좀 몹시 좀 알아가지고 테스트했는데 당연히 혹시나 파저티브 나올까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코비드를 두려워하지 마셔요. 영적으로는요, 그것 때문에 핑계대서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가 유발시키고 자극하는 노력들이 방해된다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마스크 다 벗고 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어린이 부서나 유스 부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또 이렇게 한 가정씩 와가지고 소그룹을 기도해주고 선물도 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또 유스 시니어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에 만나가지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졸업했으니까 축하해줘야 되는데 서로 막 마스크 벗고 만날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 야외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기발하게 창의적으로 공동체의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 노력이 코비드 때문에 포기된다면 뭔가 something wrong with us. 우리의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코비드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 믿음을 포기하거나 개인 믿음의 유지보수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 인퍼슨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같이 가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고분분투하면서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지성도로에 들어가십시오.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암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촉발시키고 유발시키는 공동체적 노력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열차가, 우리의 자동차가, 믿음의 자동차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플라마무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지성소 앞에 나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심으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에